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샬롬.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은 늘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예상했던 어려움도 있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 갑자기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 간의 갈등, 몸과 마음이 지치는 상황 등 우리를 흔드는 요소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던 그들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낙심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에 맞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를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지 약 140년 뒤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역대기 등에서도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그 조상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상들의 죄와 불순종을 대신 회개하고 민족의 무너진 역사 회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를 필두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마음을 모아 일하고 있는데 거센 조롱과 위협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부흥과 회복의 통로로 굳게 서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은 4장 4절부터 5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위협했지만 느헤미야는 즉시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낙심도, 분노도, 두려움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도 솔직한 기도, 감정을 숨기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평가를 받고 오해를 사기도 하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생생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속상함을 품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상황이 어떻다 보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영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분의 유무나 신앙의 연수가 아닌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을 장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여러분이 바로 부흥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백성들은 처음에 조롱과 비난을 잘 견뎠습니다. 성벽을 연결하고 쌓는 일을 마음 들여 해냈습니다. 성과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더 크고 두려운 압박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족과 자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지금까지 쌓은 성벽이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시선도 흔들립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작은 문제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더라도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출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땐 어제의 은혜도 그동안의 도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잘 떠올리지 못하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 경제적 위기, 인간관계의 끊어짐을 경험하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이 그저 너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믿음이 그 힘을 발휘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가까이 있고 공격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 백성들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맡은 자리로 돌아갔고 각자 방어태세를 갖추고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감정이 나를 흔들 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문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선포 이후 백성들은 다시 마음을 모아 성벽을 세울 뿐 아니라 동시에 무장했습니다. 성벽을 복구하는 사람, 파수하는 사람을 나누었고 적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하여 조직을 만들었으며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백성들이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이 꼭 성령 충만으로 깨어서 영적 공격에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적들은 칼과 창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정죄의 말, 불신과 두려움, 관계의 갈등, 낙심시키는 생각, 게으름과 영적 무감각으로 우리의 성벽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성경 역본의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 말씀, 기도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제로 갖추어야 하는 영적 준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황보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아닌 주님을 기억하여 붙들고 마음을 지키는 전신갑주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힘있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이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을 변화시킨 것은 상황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일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생명의 호흡을 이어나갈 것을 함께 중보하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눈앞의 문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은혜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와 가족, 교회, 일터가 낙심하지 않도록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독일교회, 서울 생수회관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 위해 회개하고 간구하며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한 간증 들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